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고 이 땅에 우리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길에 또 들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우리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시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악한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괴롭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절망 중에도 위로를 받게 되고 큰 힘이 되는데, 주로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많이 읽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기도 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서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삶의 지혜와 지침이 되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복된 인생을 사는데 첫걸음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먼저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을, 흥망성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한 자들은 특성을 보면 죄로 오염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삽니다. 이 세상 이후의 삶, 죽음 후의 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따라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의 이끄는 대로 거짓과 더불어 사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의 태도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야 할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하면서 결정도 내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도록 입으로 읊조린다는 것은 암송도 하고 입으로 되뇌기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되뇌이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우리 상황들 속에 분별하는 분별력, 통찰력,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악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니까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제가 생활하면서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절제와 희생이 있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면은 내 욕심이 채워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제와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우리가 청청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항상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고 그 일들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우리의 실수나 실패, 환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참 왜 예기치 않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을 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생활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된다는 것, 어두운 이 세상 안에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삶의 결과는 바람에 날려가는 그러한 겨와 같다고.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키질 하시잖아요. 네,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그런 의미 없는 것이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 때에 수치와 당황스러움 속에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에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펼쳐지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고 우리 의인의 모습, 복 있는 사람,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영접받는 자는 큰 복을 받았다. 예.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때 참으로 세상에서 많이 시달렸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은 한번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누구나 가는 것인데 어느 곳으로 가느냐, 복 있는 자의 그 길에 우리가 참 선다는 것,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둘째 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는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또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자녀로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생명력이 없어서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혹시 세상에서 뭐 좀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정해서 소가 음식을 먹고 대세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때 세상의 죄악을 이기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동네에 그 내과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표정이 너무 이렇게 밝고 또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이야기를 또 잘 들어주고 또 치료의 모든 거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책상을 보니까 책상 끝에 그 성경책이 펼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본인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이렇게 진료도 잘하고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줄 알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참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참 따뜻한 말로 또 친절하게 진료하신다는 거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에 성경 말씀, 성경책 늘 곁에 두시고 시시때때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시는구나. 자녀손들도 또 그 모습이 크게 마음에 참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나 자신도 사는 길이고 주변의 가족들의 그 영혼도 생명도 그 삶도 복되게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의 사람들 속에도 다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후손들 대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의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하며 사신다면은 정말로 복되고 형통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통로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참 복의 근원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항상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와 가족들 삶의 자리 속에 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역천동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항상 이 몸된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들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